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46장에서 47장입니다. 제목은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쭉 이제 이어졌는데 오늘이 이제 46장, 이제 47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요셉의 그 인생, 요셉의 그 큰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면서 큰 부분을 할애한 부분이 뭐냐면 요셉을 통해서 결국에는 큰 기근이라는 위기에서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 고난들, 어려움들, 종이 되고 죄수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며 총리가 된 모든 사건이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근이라는 큰 위기 가운데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안전하게 구원을 얻게 되는 사건이 오늘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기근에서 건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의 위기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지시는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위기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시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내용이 이제 46장 1절에서 27절까지 내용입니다. 야곱이 이제 아들들로부터 요셉을 만난 아들들로부터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22년이라는 시간이 흘렸어요.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린 지. 근데 그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야곱은 기뻐하며 이제 아들을 보고 내가 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며 애굽을 향해 내려가려 합니다. 근데 이제 애굽을 향해 내려가기 전에 그가 한 그런 행동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 끝단에 있는 브에세바에 내려가서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제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애굽에 내려가지만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의탁하며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는 그의 예배가 드려졌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며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곱아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언급하십니까?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의 아버지죠. 이삭의 하나님을 언급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언급하는 거예요. 결국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언약의 하나님이 되었다.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며 내게 보여줄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그 약속을 너에게 지킬 거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어떤 어려움에, 어떤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큰 기근이라는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거예요. 지금 애굽과 가나안 땅 모든 땅이 피폐해졌습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그리고 애굽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가는 야곱의 마음 가운데 또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너의 가족들을 이 언약의 근거에서 보호해 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그 큰 기근을 피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나라에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요, 갑작스럽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횃불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약속의 내용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종살이하게 될 거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15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신 거예요. 너의 후손 중에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종살이하다가 다시 400여 년이 흐른 뒤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진짜 갑작스럽게 우연히 큰 기근이 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것 가운데 야곱이라는 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내려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이곳에서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계획 속에서 내려가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됩니까? 민수기를 보면 잘 볼 수 있는데, 민수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냐면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계수했을 때도 60만 명이 넘습니다.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여자, 그리고 노인까지 합한다면 2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인구가 이제 될 거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걱정 말아라.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야곱의 불안, 그런 어려움, 그런 걱정, 염려들을 해소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애굽이라는 땅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그 노아의 홍수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아의 홍수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방주로서 역할을 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을 지키는 역할을 했던 게 방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애굽이라는 땅, 이 요셉의 스토리, 야곱의 스토리에서 애굽이라는 땅은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큰 기근 가운데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땅으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그 언약이 파기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언약이 계속해서 성취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큰 민족이 되고 큰 나라가 될 수 있는 시작점이 이 애굽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제 바로가 보낸 수레를 타고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8절부터 27절까지는 야곱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펼쳐집니다. 근데 이제 야곱에게는 두 아내와 두 첩이 있었어요. 두 아내와 두 첩이 몇 명의 자녀들을 낳았냐,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있는데, 첫째 아내인 레아로부터 나온 자손들이 몇 명이냐면 레아를 포함해서 33명이다. 33명을 낳았고, 레아의 여종 실바가 첫 번째 첩인데 16명을 낳게 됐다. 33명, 16명. 그리고 두 번째 처인 라헬로부터는 14명을 낳게 됐다. 그리고 라헬의 여종 비라로부터 나온 가족들은 7명이다. 그러니까 총 66명.
그 아내들과 자녀들과 손자들을 다 포함해서 66명이 애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과 그의 아내와 두 아들까지 70명이 지금 애굽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7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70은 7 곱하기 10이에요. 그렇죠? 7과 10이 들어가 있는 숫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숫자다라고 많이들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완전수. 완전하다. 이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숫자고, 10은 충만수예요. 충만하다, 풍성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명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완전하고도 충만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야곱을 통해. 그리고 이 70명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큰 민족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족으로 가기 위한 시작점을 놓는 70명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에서 보면은 바단 아람이 언급이 돼요. 바단 아람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며 쫓겨가며 홀로 그 하란 땅 바단 아람으로 피했던 그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18절과 25절에 라반의 이름이 갑자기 언급이 돼요. 라반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이 라반에게 갈 때, 바단 아람으로 갈 때 그는 몇 명이었습니까? 한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몇 명이 되었다? 70명이 되었다라는 이 라반의 이름과 바단 아람의 그 명칭이 나오면서 중축되면서 이 이야기 속에서 야곱은 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70명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70명이라는 대가족을 만드셨고 이제는 이스라엘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시작점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가운데 약속들을 신실하게 성취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단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은 이 큰 기근이라는 이 위기 가운데 야곱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성취될 수 있게 하셨냐? 결국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이 언약의 모든 것을 성취하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이 언약을 통해서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통해서 이 언약을 세우시고 성취해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이 지금 파기될 위기를 보호해 가시는 거예요. 야곱도 보호하지만.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됐는데 우리의 입장에서 위기는 어떤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야곱의 입장에서는 언약이 파기될 만한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생명이 끊길 만한 위기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인 그 신앙의 위기가 우리의 위기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기란 신앙의 위기를 겪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만한 위협과 위기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신앙의 위기 가운데 피할 길을 내사, 애국과 같은 피할 길을 내사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의미를 사실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신앙의 위기를 겪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잘 이어갈 수 있을까? 우리의 편에서 생각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굳건할 때도 있지만 불안정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염려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까먹어버려요.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는 잊어버리기 쉽다라는 것이죠. 옛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앙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결국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내 눈에 보여진 현실이라는 거예요. 내 눈에 마주한 현실을 크게 더 보게 된다. 야곱의 눈에 큰 기근이 커 보인 것처럼 우리 눈앞에 내 삶에 펼쳐진 문제들이 눈덩이처럼 커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그 문제가 그렇게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았는데 내 신앙에 위기가 오니까 내 신앙이 약해지니까 문제들이 눈덩이처럼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우리의 가정을 잘 지탱해 나갈 수 있겠는가? 내가 이 정도로 노력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로 자기 개발해서 내 삶을 지탱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에 염려하며 그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문제들로 우리의 머릿속은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는 모습이 펼쳐지는 거예요. 주일 예배 자체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게 되고요. 이것보다 뭐가 중요해요? 내가 돈 벌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도 더 가볍게 여깁니다.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그 사람을 섬겨야 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근데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모습인 헌금을 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존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게 되고 또한 교회 공동체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일로 이 신앙의 위기의 모습은 펼쳐진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이제 붙들지 못하고 신앙의 위기를 맞이할 때 먹고 사는 문제, 탐욕의 문제, 어떤 쾌락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예요. 그게 저도 그런 모습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위기에 대해서 피할 길을 마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피할 길, 그리고 노아에게는 방주라는 곳을 마련했듯이 애굽이라는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편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구원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그 구원과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가시는가? 실제로 그게 두 번째 문단이에요.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까지 두 번째 야곱 가족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제 야곱은요, 요셉에게로,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로 가려고 합니다. 먼저 유다를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도록 합니다. 고센 땅은 어디냐면 애굽이라는, 지금의 이집트라는 땅의 북동쪽에 위치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과 가까운 땅이죠. 이 고센 땅에 이제 도착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은 요셉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재회하게 됩니다. 몇 년 만에? 22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요셉이 17살 때 형제들로부터 종으로 팔리게 되면서
사랑하는 아버지와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이들은 얼마나 정말 그 감정이 요동쳤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목을 어근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 22년 동안 압축됐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야곱은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의 첫째 아들 요셉을요 가장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창세기의 기록을 봤을 때, 야곱의 그 표현들을 봤을 때 야곱의 마음의 한켠에는 늘 누가 있었어요? 잃어버린 요셉이 있었어요. 베냐민을 언급하면서도 계속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가슴의 한켠에 계속 요셉을 그리워했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22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 17살 때 종으로 팔려가서 지금 39세가 됐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그 큰 고난에 당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을 얼마나 그리워했겠습니까? 정말 이 재회는 엄청난 재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재회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사실 지금까지 그들의 고통을 허락하셨던 거구나,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성도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고통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고통과 그런 고난들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들을 마주했을 때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을 거다라고 우리는 신뢰해 가면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요, 이제 가족들이 이제 바로를 만나야 돼요. 바로 왕을 만나야 되는데 가족들을 코치합니다. 어떻게 얘기할지 말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어떻게 소개해야 되냐면,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의 직업처럼 목축하는 사람, 목자라는 것을 소개해라. 그리고 애굽 중심부와 분리된 고센 땅에 머물 수 있도록 내가 얘기할 거다라고 바로에게 그렇게. 그래서 너희들은 목축하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목축하는 것을 가증히 여겼다, 부정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이 의도는 뭐예요? 이렇게 대답하라는 의도는 뭐냐면, 애굽 사람들과 분리시켜서, 지리적으로 분리시켜서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요셉의 그런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독립적인 존재로서, 애굽 땅에 거하지만 독립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애굽 사람들과 같이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행하는 모든 생활 양식들이 흡수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흡수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식습관, 그들의 생활 양식,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까지도 다 흡수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들과 혼합되게 되고 흡수되게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지겠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 없어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범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의도적으로 가족들을 고센 땅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중심부에서 분리된 고센 땅에 두어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실제로 바로에게 나아가려 합니다. 바로에게 나아가려 하는데 형제 5명을 택했습니다. 형제 5명을 택해서 바로에게 나아가게 했고, 바로에게 요셉이 제안한 대로 우리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니 이 양을 치고 염소를 쳐야 되니
고센 땅에서 우리가 머물면서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바로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그래 그렇게 해라. 고센 땅에 거주해라. 그뿐만 아니라 너희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은 나의 가축을 또 돌봐달라. 이 말은 뭐냐면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공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로의 관원이 돼서 공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까지 사실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이방인이, 외국인이 와가지고 바로의 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야곱을 바로 앞에 이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더 낮은 자이지만 바로를 축복합니다. 바로를 축복하고 어떻게 보면 이 축복이 인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 축복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이 야곱이 복의 근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복의 근원의 약속대로 복을 주는 차원에서 야곱이 왕이지만 바로를 축복하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해요. 어쨌거나 이렇게 축복을 하고 바로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를 묻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살았던 시간이 얼마 정도 된 거예요? 130년의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명을 산 거예요. 사실 이 당시에 애굽의 가장 높은 수명은 110세였어요. 근데 야곱은 130세를 이미 살았고 이후 17년을 더 삽니다. 147세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 삽니다. 근데 그의 인생이 오래 살았지만, 오래 장수했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왜요? 그가 남을 속이고 또한 남으로부터 속임을 당하는 인생을 평생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의 죄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죄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야곱은 바로에게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는요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고센 땅에서 라함셋이라는 그 땅이 있는데,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를 너희들이 소유해라. 그냥 거주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소유권 자체를 누구한테 준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왜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바로가 총리 요셉을 너무나 신뢰했기 때문에. 그를 너무 의존했죠. 아버지와 같이 여겼죠. 왜냐하면 그 애굽 땅의 모든 일들을 그 총리였던 요셉이 처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축복을 받았고 요셉은 그곳에서 아버지와 식구들을 봉양했다. 결국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그 고센 땅에,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게 한 것은 결국 그들의 기근의 위기에서 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게 하기 위한 요셉의 그런 대안이었죠. 그러니까 그 고센 땅은 결국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위기에서 벗어나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들에게는 고센 땅이었다면 우리에게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 우리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 우리가 신자라는 정체성, 우리가 성도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또한 그것을 더 굳건하게 세워가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센 땅에서 노아의 방주와 같이 보호를 받았다 한다면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어디서 보호를 받고 어디서 우리의 신앙의 위기를 해소합니까? 바로 교회라는 곳에서 우리의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원의 목적으로 주신 이 교회, 또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서 주신 이 공동체를 귀하게 여겨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공동체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 교회 공동체는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먹을 수 있는 양식. 그냥 우리 육체가 먹고 마시는 그런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우리의 영혼에게 먹이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양식. 그리고 육적인 양식도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면 더하실 거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더하실 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을 먹는 아주 중요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며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서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화평이 있고 화해가 있는 공동체로서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교회 공동체로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위기를 넘어서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제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요, 우리의 신앙은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떠나게 되면 그 전에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살아야 돼요. 우리 자체가 교회예요. 우리는 개인적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7장 13절에서 31절, 세 번째, 야곱 가족은 기근 가운데서도 생육하고 번성했다라는 내용입니다. 7년의 풍년, 그리고 흉년이 2년이 지나고 지금 흉년이 5년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더 많은 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주고 애굽 왕이 쌓아놨던 그 곡식 창고에 곡식을 사서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근데 이제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총리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근데 요셉이 어떻게 제안합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가축을 대신해서 지불해라. 가축을 대신하면 또 내가 양식을 주겠다. 근데 가축을 지불하다 보니까 가축도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너희들의 토지를 대신하여 지불하고 곡식을 사가라. 그래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토지도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들이 줄 게 없잖아요. 자기들의 몸을 파는 거예요. 종으로서 파는 거예요. 내 몸을 팔아 곡식을 주십시오. 양식을 주십시오. 요셉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게 누구의 것이 된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것들이 애굽 왕 바로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잖아요. 그 축복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애굽 땅의 여러 가지 애굽 백성들은 위기를 겪지만 바로 왕은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이런 모습으로 끝나면 너무나 처참하겠는데 요셉은 너무나 자비로운 정책을 펴요. 토지 정책을 피는데 너희들에게 씨를 주고 너희들이 농사한 것 가운데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들이 먹어라. 너희들이 가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양을 80%나 되는 양을 너희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자로서 자비를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 사람들은 기근의 허덕이었는데 대조적으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생업을 얻으며 생육하고 번성했다. 대조되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 있는 원래 주민들은 너무나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주민인 외국인인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지금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고 오히려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다. 자녀를 낳으면서 지금 그들은 큰 민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머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머물고 있는가. 같은 땅에서 같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한 부류는 사망으로 가고 있지만 한 부류는 생명을 얻어 영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됐습니다. 147세가 됐어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마지막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나를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들의 묘가 있는, 조상들이 묻힌 그 묘지에 나를 꼭 장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요셉이 이제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야곱을 그곳에 장사합니다.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뤘지만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야 하는 땅, 있어야 할 땅은 애굽이 아니라 어디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곳에서 그 나라를 이룰 거야라고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한 땅인 가나안 땅에서 그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애굽의 백성들은 큰 기근으로 인해서 결국 고통을 겪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만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야곱의 가족들은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며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이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큰 민족이 돌아가야 될 땅은 바로 가나안이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위협, 타락한 세상의 위협을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위기를 마주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이 어디에 머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 공동체에 머물게 하셔서 이 세상의 위협이 있고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며 우리의 필요들을 체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다. 즉 다른 표현으로 해석하자면 우리에게 생명을 얻으며 영생으로 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머물지 않고 이 땅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영생을 향해, 완성될 영생을 향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분명히 어려움을 당해요. 외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물질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복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고 있다. 우리로 하여금 막 큰 부자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좀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신앙의 위기를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실 거예요. 우리의 피할 길을 내셔서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돈 때문에, 가정 때문에, 관계 때문에, 회사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교회 공동체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 교회 공동체로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온 그런 위기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영해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은 결국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사망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 가운데 생명을 얻으며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 우리는 매일매일 희망찬 내일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지고 있지만 우리가 거할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우리가 소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는요, 교회 공동체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로서 살아야지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이고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신앙의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한 신앙의 위기에서 우리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다시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며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며 이 어려움과 위기들을 뛰어넘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 망해가는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복을 주시며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으며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